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야훼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야훼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야훼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야훼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야훼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야훼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야훼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야훼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야훼 성전으로 올라가 야훼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교회보다 한 생명을 더 사랑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왕 여호야김 왕 초기에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성전 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에 가서 또 자신이 너에게 전하는 그 말을 하나도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서 6절까지 그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진실로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보아도 행하지 아니하였다. 거기다가 그런 너희에게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 내 말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였으나 그 말도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너희의 죄를 다스리기 위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실로와 같이 멸망시킬 것이며 그것을 본 다른 세상 민족들의 입에서 너희들의 일은 저주스러운 일로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성전뜰에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제사장들, 선지자들, 또 그곳에 모여있던 많은 백성들이 화가 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화가 났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당시 실로라고 하는 그 지역은 한때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놓여있던 아주 성스러운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그런 종교 중심지였던 그 실로가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해 그 당시에 폐허가 된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비유하면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또
자신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이 폐허가 되고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의 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그를 에워싸고 그를 잡아서 재판대에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은 무엇일까라고 좀 고민하고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한 구절이 눈에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구절은 바로 2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2절부터 3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제가 대표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야훼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야훼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나의 뜻을 돌이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비록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 안에는 나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켜 다시 내 앞에 돌아온다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던 백성들에게 내리려던 그 재앙을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고 너희가 예배하는 장소인 그 성전을 내가 허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돌이키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만들었던 그 성전을 참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기뻐하시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그 영혼들이 자신을 향해 진실되게 예배하고 또 자신과 함께하며 자신과 동행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를 지었다면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은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돌아오는 것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죄로 인해서 바로 멸망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서 또 계속해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인해 멸망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 문장,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비록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되게 참혹하고 되게 끔찍한 그런 말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리고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당시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하고 있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히려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고 그 죄로 인해서 너가 죽어야 한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백성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자신들이 다른 곳에서는 우상을 섬기지만 또 예루살렘 성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 죄악된 모습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장소인 성전이라는 그곳에서 그 뜰에서 자신들의 멸망을 그 성전이 허물어지겠다는 그 멸망을 재앙을 예고하는
예레미야가 산지송 모독의 죄를 범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화를 내고 그를 죽이려 드는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죄를 꼬집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는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나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 이곳 교회 또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그 모임 장소,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 외에 우리가 혼자 있는 곳에서는 어떤가요? 물론 우리가 혼자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혼자 있는 그 삶의 모습에서 이 백성들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그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또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장소에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지만 나 혼자 있는 그곳에서 또 그 나 혼자 있는 그곳에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삶의 여러 가지 그 삶의 모습들이 환경들이 나에게 닥칠 때 그것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삶에서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조차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되돌아봤을 때 그렇지 못한 저의 모습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처음에 읽었을 때는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왜 저럴까? 라고 봤지만 그들의 모습이 나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보면서 내가 감히 이 백성들을 욕할 수 있을까? 이 백성들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처럼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어떻게 고개를 들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참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이런 백성들에게 이런 연약한 모습을 가진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가 내 마음을 깨닫거든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그 나의 진실된 마음을 깨닫거든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가 돌아온다면 너가 설사 내 앞에서 죄를 범하고 네가 나를 잘 섬기다가 혹여 어떤 일이 있어서 네가 잠깐 나를 그 일 때문에 나를 저버리고 나와의 신뢰를 깨트리고 너의 마음대로 살아갈지라도 그곳에서 너가 다시 깨닫고 돌아온다면 그 모습이더라도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면 나는 계속해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인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비록 그 문장 그대로는 재앙이지만 멸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담긴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감히 셀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인 교회 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모임들을 참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진실된 마음으로, 그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더 사랑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이 때로는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우리가 그 삶의 그 환경 때문에, 그 어려웠고 힘든 그 삶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잠시 내려놓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 지금 너의 상황에선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또 그 삶의 모든 환경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님 그 그늘 아래서 벗어나 내 뜻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뜻대로 그 말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삶을 살아가려 하시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이 비록 보이는 모습은 그러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런 삶의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성도님들의 삶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가족 또 성도님들의 그 주변 가운데 성도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항상 매번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처음에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건이 있었고,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더욱더 묵상하며 나아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도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인 것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그런 연약한 모습이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을 깨닫거든 내 마음을 깨닫거든 다시 돌아오거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와 계속해서 동행할 것이라고. 너에게 내리겠던 말했던 그 재앙을 내가 내리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약속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하나님 내가 믿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의 그 연약한 가운데 주의 은혜로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사 나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그 어떤 삶보다 가장 기쁘고 또 가장 복된 삶인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것을 내가 소망하며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함께 하시며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